계속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이런 질문하더라고요. 왜 우리 교회는 그냥 보통 다른 교회는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시고 끝나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다 해요? 네,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원래 이 모든 성경들은 개인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공동체에 주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성경을 물론 개인도 읽었지만 회람 아니면 성도들이 다 낭송하도록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같이 따라하고 하는 식으로 됐어요. 근데 우리는 다 있잖아요, 그죠? 다 있으니까 개인도 되는 거고 공동체도 되는 겁니다. 오해를 푸시기를. 그래서 별게 다 궁금하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이게 원래 그렇게 읽도록 돼 있구나,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방언, 영적 성장의 통로. 은사에 대해서 2주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은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또 은사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는 했으니까, 영적 성장의 통로를 제가 했지만 사실은 이제 그것보다도 은사를 개발의 통로가 사실은 방언이에요. 방언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장을 해요. 분명히 성장을 해요. 왜냐면 방언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우리 14장 앞으로 좀 가겠습니다. 앞으로 4절 다 같이 4절에 4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아멘. 아멘. 거기까지만 다시 한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아멘. 자, 이미 많이 설교를 들으셨고 중보팀에 와서 훈련받은 분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자, 덕을 세운다. 이게 무슨 내용이었죠? 어떤 거였죠? 덕을 세운다. 신령한 집을 짓는 거예요. 신령한 집.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집을 짓는 건데 신령한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말한다는 이야기는 신령한 집을 짓는 것이고, 신령한 집이 지어질 때 기초가 되는 게 사실은 방언이라고 보면 돼요. 은사.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은사들이 주어졌는데 물론 방언 못하는 사람도 은사를 사용해요. 그런데 보니까 방언을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은 은사들이 확장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예언하거나 또 그러면 중보에 기름 부은 게 아니라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방언이 임한 때부터 뭔가 좀 달라진 것이 있는 거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의 미끼를 좀 던지기 위해서 몇 사람들의 이제 간증들이 있어요. 이제 다 읽을 건 아니고 제가 기억나는 대로 방언을 기도를 했더니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났더라. 몇 가지 할까요? 어떤 사람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너무 큰 두통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데 어느 날 오늘 집회 가서 다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할 겁니다 하는데 자기도 그냥 방언으로 하고 싶대요. 그날 못했던 분이에요. 그럼 그는 그냥 단순한 믿음으로 나도 방언을 하겠다고 주여 하고 하는데 방언이 딱 나요. 그래서 한 30분 이상 계속 했는데 어느새 두통이 사라졌대요. 아직도 머리 아픈 사람들은 없나 봐요. 아멘 하는 거 보면. 네. 어떤 사람은 방언 기도를 이미 열렸는데 그 방언 기도를 그냥 띄엄띄엄 한 거야. 띄엄띄엄.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목사님 말하면 방언 기도를 하루에 한 3시간씩 해봐라. 근데 이분이 진짜로 한 3시간, 그러니까 물론 병 고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어떤 상황이냐면 계속 뭔가 불안해졌던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해도 불안해. 방언을 하면 이제 요건 좀 이따 왜 방언하는데 불안한지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까요? 방언 자꾸 불안하니까 방언 기도도 못 하겠고 막 기도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안감을 잡혀갖고 믿음 생활도 잘 못하고 그다음에 사회 생활도 참 힘든 거예요. 근데 그날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이번엔 한 3시간을 방언을 해보라고 그분이 아주 작정을 하고 3시간을 방언을 하는데 어느덧 자기가 마음속에 불안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불안감이 없어졌대요. 제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방언은 우리를 속사람 강건케 해요. 신령한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이게 토대예요. 신령하고 깨끗하게 된 토대 위에 다른 것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들도 그렇게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고린도서 14장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방언과 같이 딸려 나온 2가지 은사가 있어요. 자, 힌트 줬어요. 예언과 통변. 방언과 지금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방언만 말하는 게 2가지를 동시에 말하는데 예언도 말하고 방언도 말하고 통변도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방언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다 보면 예언이 열려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 언어에 속한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장의 기능, 신장 기능이 굉장히 힘들어갖고 막 소변 보기도 그렇고 또 쉽게 피곤하고 했던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도 기도 생활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제 그런 걸 안고 막 사다가 어느 날 방언의 은사가 임했어요. 그래서 방언을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은 뭐 다른 사람 기도하고 너무 즐거워서 방언이 너무 즐거워서 늘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서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부터 몸이 자꾸 좋아지더래요. 특별 케이스 어쨌든 그러나 이런 일들이 방언을 기도하는 사람들의 간증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령한 집이 지어지니까 몸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 많이 하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파도 되게 아픈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세요? 물론 이제 고질병이 있는 분들은 오늘부터 이 고질병을 위해서라도 방언해야 되겠지 하고 하시고 방언기도 많이 하십시오. 미끼를 던지는 거라니까 이래도 방언 안 할래 이러는 거예요. 수많은 질병이 고친 사건들이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이제 몸이 어느 한 군데 안 좋으면 저는 제가 거기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방언 기도예요. 방언 기도예요. 내가 어느 정도 아픈 줄 아는데 그 깊이를 모르잖아요. 그럼 누가 아세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그분께 방언을 기도하면 그분이 만지세요. 방언에는 신비함이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첫 번째 방언은 어떤 거냐면요, 영적인 언어잖아요. 하나님만 알아들으세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들은 자가 없어요. 그럼 누구도 못 알아들을까요? 나도 못 알아듣고 다른 사람도 못 알아듣고 귀신도 못 알아들어요. 마귀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교통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언어인 방언이고, 그리고 이 방언을 통하여서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점점 더 우리의 은사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할게요, 건강한 사람, 튼튼한 사람은,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픈 아이들은요 자라면서 힘들잖아요. 어렸을 때 건강했어 그러면 쑥쑥 자라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은 건강해야 돼요. 영이 건강해야 전인이 건강합니다. 영이 시들고 여러분 흐물흐물하니까 몸에 병이 오는 거고 마음에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셨던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경우가 몸의 병보다도 마음의 병이 낫다 이런 간증들이 많아요. 특히 불안 증세들, 또 굉장히 정신적인 것들, 또 그리고 뭔가 풀리지 않는 뭔가 꼬이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더라. 그리고 분명하게 말한 것 가운데 한 사람 많은 것처럼 두려움이 사라졌다. 걱정하고 두려움 다르잖아요, 그죠? 걱정은 내가 이런 건데 두려움은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방언을 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졌더라. 왜 그런지 아세요? 방언은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순복음 출신의 우리 목사님 오셨어요. 거기서는 방언을 못하면 그죠? 혼나죠, 그죠? 목사님 순복음 쪽에서 목회를 안수를 받으셨고 하셨으니까 잘 알 거예요. 할렐루야 방언으로 시작을 해갖고 유창한 방언으로 가는 거 아시죠? 방언이 안 되시면 여기 뭡니까 순복음교회 여기 오사님께도 가까워요. 가서 좀 다녀오세요. 근데 거의 못하신 분 없잖아요. 자, 그런데 방언에도 단계가 있어요. 어린 아이의 단계가 있고 성숙한 단계가 있어요. 성숙한 단계까지 가는 게 이제 목적인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방언이 첫째로는 연결되는 게 예언과 연결있고, 두 번째는 통역과 연결되어 있어, 그죠?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해서 이거죠. 방언의 기초 단계에는요, 초기 단계에는 방언하기가 막 두려울 때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영적 전쟁이 시작되거든요. 우리가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을 통틀어서 내 안에 있었던 어둠들이 있어요. 그 어둠들은 어떤 때는 잠잠히 있을 때가 있어요. 인카운트에서는 거절 감정이잖아요. 어려서부터 쌓여왔던 그 거절 감정의 그 찌꺼기들이 있는데, 이게 내가 지금 영으로 새롭게 되려고 하니까, 잘 보세요. 새롭게 되니까 빛이 비추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오게? 바퀴벌레 튀어나오고 쥐새끼 튀어나오고 뱀도 튀어나오고,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가 방언을 자꾸 기도하려고 하면 영적으로 내 삶을 단단한 털을 닦으려고 하니까, 그 터 닦을 때 뭐가 되냐면 그 털을 잡고 있었던 더러운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와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럴 때 무서워해. 두렵고 떨어. 그러니까 방언도 막 거칠어. 왜? 싸워야 되니까. 쥐만 봐도 소리가 달라지죠? 와 소리 나고 가만 놔도 그냥 바퀴벌레만 봐도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존재들이
그죠? 영적으로 우리가 정 민감해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그렇잖아요. 슬륭한 것들이 오는데, 그러니까 속에 있던 나도 모르게 개정 오랫동안 있었던 이 상처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가끔씩 이제 방언할 때 나 왜 자꾸 이런 방언만 해? 왜 방언하는데 두려워? 이런 분들은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잘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잘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어디로 가냐면 오늘 본문으로 갈 거예요. 본문으로 가는 거예요. 40절을 일단은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자, 질서 있기 전에 뭐가 있어요? 품위 있게 하고. 그럼 방언을 좀 하다가 방언에 이제 은사가 강하게 임한 사람들은 거리에 가다가도 하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방언이 되게 거친 방언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나가서 그거 하면 뭐라 그럴까요? 저 미친놈 아니야? 조롱거리가 돼요. 오늘 우리가 그랬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한다 하더라도 신실하신 주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방언하다 보면 방언이 막 거칠어, 막 싸우는 것 같고 진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래 가면 안 돼. 오래 가면 안 돼. 왜냐면 품위가 사라졌어. 그래서 이렇게 나는 이제 앞으로 품위 있게 방언을 하리라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성숙한 단계인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는데 참 그래. 열심히 하는데 품위가 없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자기 스스로 살펴봐야 돼요. 자, 방언이 마찬가지예요. 방언이 뭐냐면 품위 있게.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칠고 영적 전쟁이 있어도 39절에서 뭐라 하냐면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자, 중보자들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뜻이에요? 못하게 하지 말라. 저는 하게 해요. 두 번째는 스스로 멈추지 마라. 아시겠어요? 방언을 하세요. 방언 계속 하세요. 신령한 집, 자기의 덕을 세우는 신령한 집이 내 안에 지어지고 그것이 기초가 튼튼해지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은사든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처음에는 그래요. 막 랄라도 하고 루루도 하고 막 하다가 이게 이제 언어가 된다면 이제 과격해져요. 그 단계를 거의 벗어나셨을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렇다. 그러면 나는 열심히 싸울 게 많구나. 그래, 나를 괴롭히던 놈들이 여전히 있구나. 계속 싸우리라. 멈추지 마세요. 금하지 마세요.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부터 언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처음에 그렇게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싸울 때 내 의지를 못 싸워. 왜냐면 주님이 싸워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당황스러운 거야. 나도 이렇게 방언하고 싶지 않은데 내 입이 열려고 계속 하는 거야. 그 남이 듣는 것도 그럴 것 같고, 그러니까 몰래 하려고, 없을 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경우잖아요. 근데 만약에 품위 있게 방언이 나오면 좀 뽐내고도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얘기도 할 수 있고, 그죠?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품위 있게 되어질 것이다. 품위 있게 돼요. 분명히 다 돼요. 모든 은사와 모든 것들이 사실 여러분 보세요. 한국 교회가 좀 어렵게 여겨지고 또 그리고 사람들한테 조롱받았던 게 뭐냐면 품이 없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은사를 다 인정해요. 이 은사를 다 얘기했는데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제발 좀 품위 있게 해라. 자, 어디로 가냐면 이제 앞 14절이에요. 14장에 앞으로 가는데 여기를 앞에 잠깐만요. 조금 더 앞에서 2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원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거기가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자, 이 얘기 뭐냐면 예언은 기본적으로 신약적인 예언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거예요. 구약적인 예언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선지자가 믿지 않는 나라에 갖고 왕에게 뭐라 그래요? 근데 신약적 예언은 그렇지 않아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어져요. 그리고 신약적 예언은 구약적 예언하고 달라요. 뭐 길흉을 점치고 막 미래 이것도 있긴 있지만 그게 주가 아니에요. 신약의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건데 그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어떤 관점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언을 하고 방언을 많이 하면서 알게 된 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거치는 단계를 지나고 나면 이 방언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쪽으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내가 왜 그렇게 싸웠던 것도 그렇고
이건 좀 중간이고. 자, 그런데 보니까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참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이거 지금 방언은 왜 그럴까? 자, 그런데 이것은 항상 예언과 관계 있고 통역과 관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 사건 때 물론 거기 믿는 사람들이 왔어요. 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죠. 그리고 그 소리를 사람들이 다 들었는데 가장 먼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처음으로 나타난 은사가 뭐예요? 방언이에요. 예언도 아니에요. 병 고침도 아니에요. 귀신 쫓음도 아니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왜 성령이 임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왜 방언부터? 이게 영적 성장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다른 거였다면 하나님은 그날 다른 걸 하실 것 같아요. 막 전도자를 일으키고 막 전도 메시지, 물론 그때 전도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물론 유대인들도 왔지만 그 믿음이 아리까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뭔지 알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믿긴 하는 것 같은데 그냥 그 엄마 따라서 온 친구들이나 아니면 그냥 친구 따라서 온 사람들이 거기에 가득 찼을 텐데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방언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통역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 오순절날 일어났던 이 방언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통역이 동시에 되는 거라고. 통역이. 왜냐면 각 사람의 언어로 들었대요. 각 사람의 언어로. 저는 우리 현장에서 못 봤으면 좋겠습니다. 봤으면 좋겠어요?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통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얼마나 신날까? 막 그냥 방언을 하는데 막 우리말로 막 들리는 거야. 거기에 약 17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에서 온 사람들, 뭐 갑바도기에서 막 먼 데서 온 사람들이 적어도 7개나 6개, 7개 정도의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들었다. 물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거기 한 120명이 모였으니까 120명이 나눠갖고 한 17분을 나눠갖고 여기는 어디요? 이렇게 하셨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한 목소리로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의 입술을 터치셨고 그들은 각기 방언으로 말했잖아요. 그죠? 근데 120명이 하는 소리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구별해서 들려고 해도 여기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는 아마 저 언어를 여기 한 10개쯤 하는 사람들이 다 있다면 자기 말을 막 하면 안 들릴 거예요. 사람이 큰 소리 하세요. 그럼 막 그냥 일본어를 들으면 중국어 들고 한국어 들고 그러다 한국어 좀 들리긴 하지만 잘 안 들릴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과 요즘의 사람들 보면 그거는 분명히 그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말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통역이 됐다. 그래서 이것도 통역 은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통역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들린대요. 그냥 들린대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 사람 보면 방언을 말하는데 내가 한국어로 들리고 이 사람 보면 방언을 말하는데 어떤 선교사님은 그 나라의 언어로 들리는 거래요. 근데 이 사람 분명히 이쪽 귀를 들어보면 분명히 방언을 말하고 있어. 근데 해석해서 들리는 거래요. 그게 통역의 은사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연결돼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방언이 기초가 돼서 우리가 방언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 그것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속 사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 우리가 막 울고 어떤 때 우리가 분노하고 어떤 때 우리가 반응을 하죠. 내가 몰랐던 영적인 것이 터치될 때 그렇잖아요. 오늘 밤에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모르는 게 터치하는 것이 주님이 하는. 나는 알아. 난 이걸 오늘 근데 저는 나는 오늘 이걸 해결받을 거야라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엉뚱하게 다른 게 터치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방언이 그래요. 방언은 나도 몰라. 일단은 여러분 통역이 안 돼도 상관없으니까 나도 모르는 걸 계속 기도하는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알아들으세요. 통역하는 사람들의 글들을 읽어보면 이렇게 당황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대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제 통역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자기가 이게 한 걸 녹음을 했대. 녹음을 했고 자기는 이제 그 한 것을 이렇게 통역을 했다고 생각하고서 전달해 줬는데 진짜 통역을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더래요. 그거 아니라고.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야. 가끔 그럴 수 있어요. 막 방언하면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이것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경우 있어요. 그건 통역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지금 방언이 영적 성장의 통로로 해서 기초로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이제 우리 공동체가 이제부터 사모해야 될 게 뭐냐면 통역이에요. 통변. 자,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12장 10절
고린도 전서만 오늘 볼 거예요. 예, 다른 데 안 갈 겁니다. 10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방언들이 있대요. 방언들이, 각종 방언들이 있대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세상의 언어가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냐면 내가 너희들보다 방언을 더 말하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바울이 말했던, 자 14장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여러분들 지금 이 얘기를 14장으로 갈게요. 어디로 가냐면요, 몇 절로 가냐면, 네, 자, 예, 18절 14장이에요. 14장 18절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방언을 더 말하는 것 때문에 감사한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방언은 통역을 겸한 방언인 거예요.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13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셈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18절은 앞에 있는 내용 때문에 나는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뭐요? 내가 방언을 말할 때 통역이 되니까 이게 감사한 건지 뭔지 구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방언 통역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글도 좀 읽어보고 했는데 이렇게 된대. 저도 이제 거기 이게 이제 통역이 완전한 은사는 안 가기 때문에 저도 조금 이제 밀어놨는데 갑자기 막 방언으로 근데 어느 단어가 떠오르는 거야. 근데 이게 두 가지 일을 떠오르는 거야. 하나는 머리에서 떠오르는 게 있고 아니면 속에서 쑥 나오는 게 있어요. 머리에서 떠오르는 건 내가 뭔가를 의도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안에서 쑥 나오는 게 있대요. 그게 통역이래요. 나는 안 해봐서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대요. 통역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대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보세요. 쑥 떠오르는 그 단어가 있을 때 그 단어가 들려지는 것은 완전한 통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완전히 들려지도록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뭐라고요? 기도하라. 자, 그런데 오늘날 이 통역하는 것을 자꾸 막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저도 막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통역이 가잖아요. 그러면 사고죠. 그래서 안 주시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아직 성숙하지 못했구나, 제가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충분히 더 성숙했다면 나한테 통역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래서 자, 통역을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다 같이 나는 아직 덜 성숙하구나. 아니, 인정하자고요. 왜냐면 비밀을 말하는 건데 다 까발릴 거 아니야.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요, 입이 얼마나 죄송해 싸. 그냥 나팔을 불어. 너무나 신기하잖아. 내가 알았으니까 막 여기 얘기하는데 아니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미숙한 사람에게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통역을 하는 사람들의 글들을 보면 그들을 그래요. 성성. 그래서 이 방언으로 엄청나게 기도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방언을 하니까 나는 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 방언이 완벽하게 성숙해질 때까지 하라는 얘기예요. 방언이 변하는 거 아시죠? 저는 요즘에 이제 그래서 내가 이 언어로 너무 만족하고 있었구나, 방언을. 나는 괜찮게 들리거든요, 내게. 전에도 우리가 방언할 때 했지만 나는 그 방언으로 그 오페라도 하고요. 방언으로 그 대화도 해요. 방언으로 또 그리고 뮤지컬도 하고 그래요. 나름대로 돼요. 그리고 이 조절이 다 돼요. 그래서 난 이걸로 된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글을 보고 여러분 보니까 조금 영적인 질투가 나는 거예요. 나도 저까지 갈 수 있는데. 그러면서 뭐냐면 아이고 내가 미숙했구나라고 내 스스로가 판단되는 거예요. 더 가야 되겠다. 자, 3시간 이제 기도해 봅시다. 벌써부터 노멘 소리가 저 안에서. 예. 아니,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언으로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방언이 이제 처음 나와갖고 이제 막 거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다음엔 좀 성숙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통역까지 가고 예언까지 가려면 어떻게 되면 이게 더 익어야 돼.
통역해야 돼. 마치 된장처럼, 간장처럼, 묵힌 것처럼. 보이차 있잖아요, 보이차. 오늘 제 군동성교부 때문에 오늘 나갔다 오는데 갑자기 잠깐 보이차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잘 묵혀두고 있다고. 왜 그랬더니 해가 갈수록 비싸대. 보이차는 썩힐수록 비싸대. 여러분 그 간장은 아시죠? 간장은 종간장 있는 거 아세요? 씨간장이라고 그러죠? 종간장은 종간나루 가서 그러나요? 발음이 그런가요? 네. 씨간장 있는데 그거는 묵힌 거라면서요. 저도 알았어요. 예전에 보니까 권사님 보니까 밑에 가라앉은 그 소금 그거 버리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게 진짜라면서요. 나는 그거 모르고 다 부수고 막 버려갖고 옛날에. 모르니까 그래, 미숙하니까. 그러니까 통역도 여러분 미숙한 사람이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잘못 다루니까. 비밀을 말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런 줄 알고 녹음을 했는데 보니까 진짜가 와서 할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한 게 뭐냐면 그 처음에 해석되는 것들을 보니까 그렇게 해석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으니까 다시 또 해석되더래.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통역이 두 가지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혼적으로 나오는 통역이 있대요. 성령이 주시지만 어떤 차원이냐면 이 사람이 그것을 고백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통역하는 거야.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면 뭐로 바뀌냐면 예언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게 나는 너무 뜨거워요. 난 지옥 가기 싫어요. 이게 방언을 말하더래요. 이 녹음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정말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거 아닌데 영은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자기 삶을. 그러니까 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방언기도 많이 하려니까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이놈 지옥 가 이럴까요? 근데 그걸 해석한 사람이 하나님의 언어를 보는데 아들아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를 보냈다. 너는 예수를 잘 믿게 될 거다. 이렇게 나가더라는 거예요. 와, 놀랍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 지금 고린도 14장에 보면 만약에 통역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회에서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그런 거죠? 비밀인데, 그렇죠? 그거 통역하지 않은 걸 가지고 자꾸 너희들이 얘기해봤자 아무도 못 알아듣는 예언적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통역이 열릴 때 아까 말한 단어가 하나 생각나잖아요. 그런 그 단어가 생각나는 것을 버리지 말고 계속 그냥 하나님 알았어요. 그냥 단어 하나 좋으니까 만족하니까 단어라도 그냥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도 가끔 단어들은 떠오르거든요. 근데 그게 문장으로 안 되니까 이건 무슨 아직은 예언의 통병의 은사는 안 오나 보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근데 가끔 그런 건 있어요. 누가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알아채리는 게 있어. 영적인 민감함이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건데 그게 통역으로 완전한 통역으로 가는 통로였다는 사실을 제가 몰랐던 거예요. 가끔은 이제 저희 기도 네트워크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는 이제 성도들 막 기도하면 성도들 막 방언을 기도하면 가서 이렇게 듣고 있대요. 통역이 되는 거예요. 듣고 있다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 준대요. 예언적 기능이 나오는 거죠. 자, 아까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혼적인 걸, 만약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혼적인 거잖아요. 영이지만 혼적인 것을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면 그것을 전달해 준대요. 근데 뭐가 하는 거죠? 예언과. 그래서 지금 고린도 14장에 제가 이해가 돼서 확실히. 왜 고린도 14장은 예언과 방언과 통역을 연결해 놨을까? 저는 그냥 잘 안 풀렸는데 요 세 가지가 묶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말미암아 통역도 열려지고 예언도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분명 그렇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저는 예언 방언을 하다 예언은 온 거죠. 어느 날 물론 훈련도 조금 했지만 이게 열려지고 그리고 이광선 목사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게 스킬을 좀 아니까 도구를 아니까 확 열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처음 개척할 때 우리 10주년 때 하는데 임 장로님이 이 캠코더 찍어놓은 게 나타났는데 내가 다 예언을 하고 있더라고. 나는 그때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다 예언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죠? 그냥 은사거든요. 은사 이런 부분들이. 근데 그런 것들은 이미 방언과 모든 기도를 통해서 내게 와 있던 건데 그것을 못한 거죠. 그런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찾아볼 게 있어요. 자, 방언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품위 있게 가려면 어디로 가냐면 완전한 통역과 예언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언도 품위 있게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좀 이게 좀 뭐랄까 거들먹거리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아는 것처럼 딱 해갖고 오면은 점쟁이처럼, 그죠? 아니면 뭔가 점쟁이도 있지만 하여튼 이런 사람들 무당들처럼 가우 잡는다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품위가 없는.
제가 싫어하는 부흥 강사들 중에 어떤 강사냐면 코미디언 같은 강사는 제가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품위가 없어. 사람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말 그대로 유쾌함을 줄 수 있지만 과연 거기서 신령한 것들이 갈 수 있을까? 저는 항상 퀘스천 맞거든요. 우리 동천에서도 예전부터 여기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재직 수련회 하고 할 때 강사들을 많이 모셨잖아요. 제가 귀를 닫은 목사님이 있어요. 누구라 그러면 또 이제 인신공격이니까 도저히 못 봐주겠더라고. 도저히 못 그래. 복음을 전하는 건 맞는데 물론 통로는 다 열릴 수 있지만 품위가 없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품위 있는 방언을 위해서 첫 번째는 막 그렇게 과격하기도 하고 막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거친 것들을 하다가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섰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시냐면은 방언으로 하나님께 이제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냥 방언을 막 그냥 나오다가 막 하지 말고 이제는 내 의식 속에 하나님께로 향해서 이렇게 가야 돼요. 하나님을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방언을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어제 골방기도 우리 수요기도께 했는데 그거 다 못 전했는데 여러분 골방기도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방언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집중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들려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골방이든 방언기도 할 때에 우리가 진짜로 중요하게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과 싸우셔야 돼요. 요놈이 제일 방해꾼이야. 나도 기도하다 보면 각종 생각들이 오는데 그 생각들이 내가 기도 못하게 해. 이 얘기 뭐냐면 처음에 그냥 초보의 기도는 그냥 생각을 하고도 방언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냥 초보니까 하는 거야. 근데 열매를 맺고 품이 있는 하나님과 교제로 가려면 내 의식, 내 혼의 영역, 생각의 영역이 하나님께 집중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이 자꾸 우리를 공격해. 오만 가지 생각이 와. 아직 여러분이 지금 방언 막 할 때 자꾸 방해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생각이거든요. 생각이 돼도 방언을 하고 있어도 열매는 잘 못 맺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과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방언을 말을 해. 쭉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해서 분명히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신령한 견고함으로 못 오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의지와 생각들이 하나님께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이 그러세요. 생각을 지킵시다. 생각을 잘 방어합시다. 요 생각을 다스려야 돼. 막 그냥 집에 두고 온 생각, 뭐 내일 있을 생각, 잡단. 그런데 또 어떤 생각이냐면 사단은 두려움을 줘요. 불안도 줘요. 그리고 조롱도 해요. 요게 그 다음 단계예요. 막 처음엔 거칠게 싸우다가 두 번째 단계 품이 있는 것을 갈 때 보면 사단이 계속 오다면 이게 어느 정도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렇다고 사단이 얘가 얼마나 끈질긴지 우리 안에서 정리는 됐지만 자꾸 와서 생각을 자꾸 공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장으로 영적 성장하는 통로의 두 번째 단계는요, 생각을 다스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무슨 생각을 하면 다시 집중해야 돼. 하나님께 집중, 다시 예수님께 집중. 아니 의식을 그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방언을 이제 우리가 방언이 더 발전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입만 내드린 거야. 자,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마음과 생각도 드리자. 처음에는 우리가 그냥 입술을 내드리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분께 내가 지금 어떤 거야. 그러니까 내 영은 몰라. 근데 내 영은 죽어가. 그러니까 방언을 통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싸워주셨어요. 탄식의 기도고 거친 기도지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입술만이 아니라 생각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발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좋은 교제는 말만 하는 교제가 아니잖아요. 귀를 기울이고 생각을 알고 생각을 말하는 교제다. 맞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방언. 그 교제가 되면 이제부터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방언이 더 재밌어져요. 세 번째 단계. 그렇게 해서 생각들을 중간에서 그럼 다음부터는 언어를 바꾸기 시작하셔야 돼요. 더 품이 있는 언어가 있어요. 방언에도 있어요. 품격 있는 언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듣기에도 나는 별로 안 좋은데 이런 언어가 있죠. 그렇죠? 방언.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바꾸세요.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의지적으로 바꾸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바꿔주시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이 언어 마음에 안 들어. 한번 바꿔볼게요. 하고 자꾸 다른 언어로 말해보는 거야. 근데 안 돼. 잘 안 돼. 경험하셨죠? 요 단계까지 오셨죠?
안 오셨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뭐. 아니, 그래서 막 바꾸려도 안 바뀌잖아요. 하셔야 돼. 자, 첫 번째는 자, 영적 수험을 잘 따라와야 돼요. 두 번째는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세 번째는 바꾸려고 길을 쓰셔야 돼. 제 얘기를 또 할게요. 제 언어가 바뀐 거. 아직도 제 과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정말 얌전한 사람인 줄 아는데 안 그랬어요, 여러분. 좀 거친 시골을 살았기 때문에 입도 안 좋았어요. 이게 중학교에 딱 끝나요. 중학교 때 3학년 때 은혜를 받고 이제 변화는 됐는데 얘는 안 변했어. 고등학교 딱 올라갔는데 짝이 있는데 얘가 이제 제가 교회 다닌 줄 알고 이제 어느 날 그러는 거야. 참다. 너 교회 다니는데 근데 넌 왜 언어가 그러냐? 왜? 너는 입만 열면 욕이야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러냐고 그러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뭐 녹음기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의식을 했더니 진짜 막 이게 남자친구들이니까 하잖아요. 원래 그 남자들은 욕에서 욕으로 가죠. 서집사님 어땠어요? 아니, 그래서 이기한 장로님은 얌전하게 살아서 안 그랬나요? 예. 임 장로님 욕 좀 하고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이 했죠. 김 집사님 얌전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집사님의 과거는 압니다. 아니, 진짜 남자들 몰라, 여자들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게 그때 당시 시골이니까 그냥 이게 대화예요, 대화. 근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아니까 얘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지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안 그랬거든. 아니, 왜냐면 그때는 지금은 분당이 시지만 분당 깡촌이었고 나는 이제 성남 시내 중앙부로 왔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도시 애들이 있는데 보니까 얘 도시 애가 보니까 시골에 온 녀석인데 이 감당이 안 되나만 내가. 그러니까 막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진짜 욕하고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욕할 때마다 한 대씩 쳐. 2대 맞고 내가 오셨어요. 와, 얼마나 세게. 아직도 이제 이야. 2대 딱 맞고 이대한 죽겠다. 의지죠. 재밌게 했는데 방언도 여러분 바꾸려고 하셔야 돼요. 마음에 안 들면 바꾸셔야 돼요. 좋은 단어가 뭘까?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내가 예를 그러잖아요. 쌍시옷 같은 거 빼고 시옷으로 바꾸면 이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의미도 안 통할 것 같은데 하나님 다 알아들으세요. 나는 지금 이상해. 그런데 하나님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지금 우리 영이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영의 모든 것들을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다 아세요. 그러니까 좋은 언어로 자꾸 바꾸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언어로? 품이 있는 방언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사역자들의 말을 들으면 그 품 있는 언어가 진짜 성장하려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통역으로 가야 되고 예언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예요. 자, 통역은 일단은 첫 번째는 자, 여러분 이제부터 마음을 하는 게 다른 사람 것 통역하려고 하지 마시고, 훈련한 사람들은 그래요. 다른 사람 가지 말고 자기 것부터 하래요. 왜냐면 내가 지금 방언을 하고 있잖아. 언제 또 다른 사람 옆에 가서 방언 소리 듣고 있을 거예요. 그 시간에 기도해라 차라리. 방언을 기도하는데 내 걸 통역하기를. 왜냐면 자,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뭐 하라고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 자,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고 했다면 이 얘기 뭐냐? 결국은 통역도 은사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해도, 특별히 통역은 내가 하고자 해도 못해. 왜요? 내가 만약에 영어를 배웠으면 영어 하는 사람은 통역할 수 있는데 방언은 배워본 적이 없어. 방언은 배워서 한 거예요? 입이 열려서 한 거예요? 물론 배울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나는 왜냐면 순복음교회 할렐루야 방언을 그래 따라 하거든요. 저도 따라 하라고 그러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이광선 목사님도 설교하셨는데 거기서도 그러시더라고요. 그 교인들에게 목사님의 방언을 따라서 하라고 그런다고.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많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해석된 언어로 따라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통역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철저하게 이것은 은사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그 통역의 은사로 가려면 무엇을 많이 해야 되냐? 따라서 방언을 많이 말해야 된다. 그래서 금지하지 말라고. 바울도 그러는 거야.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많은 방언으로 말하는 걸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아까 12장 봤잖아요. 각종 방언만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이 얘기면 방언에는 종류가 다양하게 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학교에 와서 배우시면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그럼 통역이 열리기 시작해서, 그럼 말 그대로 하나님께 통역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단어가 떠오르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단어를 잊지 말고 적으래요. 적어보래요. 어쨌든 내가 지금 기도하다가 떠오른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사는 통역 은사를 막 주세요 하고 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 경험자들, 이미 통역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방언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방언을 많이 말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말해. 자, 통역으로 가기 전에 일단은 잘 보세요.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라 했어요. 다시 말할게요. 그러면 신령한 집이 내 안에 지어지면 그 신령한 집 기초 위에 다른 방언들이, 다른 은사들이 계속 달라붙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죠?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더 장성한 사람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겠죠. 왜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은사는 교인에게만 주세요. 아세요? 성도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뭐라 그랬어요?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하나님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구하면 주십니다. 저도 지난주 한 달 정도까지는 이게 우리 통역이 열릴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방언을 다시 한번 글을 읽으면서 되겠다, 이거 오늘날도 되겠다. 왜냐면 제가 예언을 아니까, 예언이 예전처럼 막 구약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적 예언은 그렇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축복의 말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의 그러면 예언도 그렇게 열리겠다. 뭘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만약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잠잠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 주는 예언적 메시지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언적 메시지 통역이 안 되면 말하면 뭐예요? 아무리 말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모든 방언과 모든 것에는 예언적인 기능이 있어서 통역을 하면 유익하겠구나를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많은 은사를 알지만 이제 다시 눈 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꾸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궁금증을 가지셔야 돼요. 그럼 눈이 띄어지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 강경 목사님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목사님 이제 그걸 아셨어요?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어. 근데 사실 여러분 은사를 점점 더 닫잖아요, 사람들이. 은사 중단론자도 있고요. 은사가 언제 중단됐죠? 성경에서 찾아온 데가 인정을 하겠어. 이제부터 은사는 중단됐느니라 했으면 내가 받아들이겠는데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냥 나타난 건 어떻게?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통역으로 이제 갈 때 여러분 구하는데 그렇게 적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도 좀 마음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얘기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자, 이제 아까 읽었어요. 자, 15절 16절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이건 이제 일단은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문제는 나도야. 물론 우리가 신령한 집이 지어지는 걸 아는데 여기에 조금 더 하면 더 유익하다는 건 뭐냐면 알고 기도한다면.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죄를 막 토로하는 거야. 만약에 그걸 안다면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지금 내가 막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나 이 생각은 지금 내가 회개한지 몰라. 근데 영은 알아. 내 상을 아니까 성령께서 내가 회개 못하니까 그걸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걸 내가 알아들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의지적으로 회개하겠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방언은 되게 큰 은혜라고 봐요, 저는요. 그렇잖아요. 비밀을 말하면서 내가 하지 못하는 비밀을 용서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감춰뒀던 것까지 용서해주기, 나도 부지중에 알지 못하는, 의식하지 못하는 것들 다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신 거라는 걸 제가 넓어졌어요, 그걸로. 이야, 이거 방언이 그냥 기도가 아니구나. 이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조차 못 알아듣는데 때로는 회개가 터지고, 그죠? 때로는 죄의 고백이 있고, 때로는 내 아픔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걸 알고 쓰다듬어 주고 해결해 준다면, 내가 만약에 그거를
내 귀로 마음으로 아는 거라면 진정한 회개가 되겠죠. 안 그런가요? 내 영의 상태가 이렇구나. 내가 진짜 못된 놈이구나. 나 입으로 안 했구나. 그러면 회개가 터지죠. 그래서 이 통역이 예전에 지금 다 줬는데 이거는 진짜 해야 되겠다 우리가. 저는 열린 줄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첫 번째 다시 합니다.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자. 계속 기도하자. 멈추지 말자. 네. 이광선 목사님도 예전에 이제 사역할 때 이랬대요. 하루에 3시간씩 방언으로 해보라고. 그랬더니 진짜로 그 교회 어떤 집사님이 3시간씩 기도를 했대요. 그러더니 영이 열리는데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던데요. 자, 왜 그러냐면, 자, 방언 중에는 찬송하는 방언인 거 아시죠? 그죠? 예, 새 방언을 말할 때 찬송하는 거 아시죠? 근데 보세요. 시편에 뭐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궁정이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자, 일단은 보세요. 우리가 잘 보세요. 방언은 일단은 하나님께 연결되고 그 문이 열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방언이 감사와 찬송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여는 거예요. 시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전에 가는 거.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열리는 수많은 것, 그 궁정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열려진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는 게 자꾸, 저도 그런 걸 경험을 해요. 방언을 많이 말하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많이 보이고, 저는 그래서 여기 골방이라 했죠. 여기서 방언을 많이 기도하니까 여기서 열리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요즘은 계속 습관적으로 해요. 그냥 계속 기도해요. 계속 방언으로 해요. 책을 읽을 때 방언으로 해요. 저는요. 성경 읽어도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성경 읽고요. 전에 그런 말씀드려서 한번 해보라고. 하고 있으신가요? 나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하세요. 그리고 해보세요. 아니 해보세요. 진짜로. 저는 책을 읽고도 방언으로 기도해요. 책은 어차피 내 혼으로 읽는 거니까. 입은 뭐하니까? 영어로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더 분명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근데 그것을 입으로 만약에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통역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품위 있게 가기 위해서 방언이 중요한 게 뭐냐면 예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언. 분명히 예언적 기능의 방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지만 그 영이 내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이라면 통역을 통해서 예언적 메시지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들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야. 그런데 잘 보세요. 아까 그랬지만 해석이 되어지는데 그때 해석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에 따라서 들려져 오는 경우들이. 저는 이게 통역이라는 사실을 몰랐는데 약간 경험하고 있거든요. 어떤 일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이건 이런 거예요. 나는 너희를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언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통역이구나 이게. 예언, 저는 예언만 왔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통역이구나. 왜냐면 그 글을 봤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모든 고백들은 내 언어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통역으로 들려주더라. 그 예언적 기능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뭘 아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시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겸손해져요. 아세요? 성숙한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네. 자, 그러면 따라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자. 다시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올 거예요. 39절 40절. 39절 40절 시작. 그런즉 내 형제라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자 보세요.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자, 방언을 하면 예언을 하게 될까 안 하게 될까요? 됩니다. 통역을 하게 될까 안 하게 될까요? 됩니다. 자,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의 생각은 예언은 목사님만 하는 거지. 저도 이제 통역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까지 그래요. 특별한 사람이 한다고 그랬는데 아닌 걸 알았어요. 왜냐면 여러분 제가 죄송해요. 잘못 전달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은사를 갖기를 원하시죠. 물론 그분이 원하는 데 나눠주세요. 그런데 묶음은
묶음이 뭔지 모르세요? 딸려오는 거예요. 그냥 묶음으로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언을 하면 지식의 은사도 오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도 와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내가 봐야 되니까, 알아야 되니까. 어떤 경우는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의 상태를 아는 거거든요. 며칠 전에 이제 강경 목사님 이제 가족하고 식사를 했어요. 이렇게 첫째하고 이제 둘째도 만났어요. 이제 얼굴을 잘 안 보여주기 위해서는 10대들이라 나온 게 황송하더라고.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대단한 결심을 하고 나온 걸 모르고 나는 그날 했는데, 근데 이제 그날 이제 보여진 게 있거든요. 제가 어떻게 봤을까요? 그 아이들 만나면서 방언을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뭘 어떻게 할까요? 이 아이들은 물꼬를 어떻게 터면 좋겠습니까? 근데 나는 있으니까 보여지니까 그걸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언이라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게 결국은 내가 방언으로 막 말한 것이 어떻게 된 건가요? 눈으로 보여주는 통역이 됐다라고 제가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아, 통역과 예언과 방언이 따로가 아니구나, 이거. 그런데 지식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에 대한 지식들, 물론 이제 목사님께 들은 것도 있지만 목사님 들은 걸 그대로 하면은 짜고 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 말고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큰애에 대해서는 큰애가 얘 담이에요. 얘 담인데 얘가 이제 춤을 추려고 하는데, 와, 하나님 환상으로 힘이 넘쳐나요, 얘가. 근데 얘가 헉헉거리는 거야. 힘은 넘치는데 하고 싶은데 못해. 원래 사실 지식은 있었거든요. 뭐냐면 잘 안 먹는다고, 얘가. 그럼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얘담아, 많이 먹어야 돼. 하나님 내게 보여준 건 진짜 역동적 액티비티 막 춤을 추는데 진짜 멋있는데, 야, 힘이 없더라. 영향을 받았으면 걔가 먹을 거예요. 이제 둘째가 아들인데, 예빈이 같은 경우는 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얘가요. 와, 키도 크고요. 그냥 말 그대로 정장챔을 딱 했는데, 이야, 부러워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목사님께 얘가 영적인 거인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보여진 걸 전달하는 거니까요. 근데 제가 뭐 했다고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었다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방언은 많은 은사들을 연결하는 통로가 맞아요. 저는 또 그리고 항상 믿어. 내가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께 완전 예언적인 사인을 주신다. 그럼 이렇게 믿어야 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나는 통역을 주실 거라고 믿으세요. 아멘. 믿는 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패키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은 예언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방언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통역까지 한 묶음으로, 이야, 얼마나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 자, 이제 예언도 합시다. 통역도 합시다. 방언도 합시다. 자, 그러려면 뭐부터 하자고요? 방언부터. 예언을 사모하되 뭐예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아라.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래서 공동체가, 그래서 교회도 몸이고 우리도 몸이잖아요. 그러면 이 영적 성장의 통로로 주신 이 방언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손들라고는 안 할 거예요. 아직도 방언이 안 열린 분이 있다면 오늘 방언으로 해보세요. 그리고 입을 맡겨보세요. 무슨 말을 해보세요. 우리말 아닌 다른 말을 해보세요. 순복음식으로 할렐루야 하다 보면 랄루루라 하다고요. 진짜 그렇게 해서 열린 사람들 많아요. 할렐루야 하다가 제대로 제가 전달하는 거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복하죠. 아니 제가 그거는 들어서 그런 건데 진짜 반복을 해.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시냐면 그 몸짓을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방언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자, 이제는 우리는 따라서 방언을 넘어 통역을 넘어 예언을 넘어 은사자로. 다양한 은사들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저에게 있는 수많은 은사들이 있잖아요. 저는 분명히 가르침의 은사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예언도 있잖아요. 지식의 말씀도 있고 지식의 말씀도 있어요. 저에게는 믿음도 있어요. 저한테는요. 이 은사들이 어디서 왔을까? 방언의 생활 끊임없이. 요즘 더 방언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방언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방언은 시도 때도 없이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제가 아까 책을 읽으면서 그랬잖아요. 식사하면서도 할 수 있을까요? 방언을 할 수 있죠. 설거지하면서 가능할까요? 밥을 치면서 가능할까요? 빨래하면서 가능할까요? 화장실에 앉아서 가능할까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방언을 자꾸 생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가 돼요? 의지가 있구나. 그러면 신령한 집이 세워지고 영적 전쟁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점점 더 품이 있는 언어로 바뀌고 새로운 언어로 바뀌면서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통역인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통역이구나. 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통역이구나. 내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내 말이 번역되는 건 통역이지만, 그렇죠? 그거는 막 하소연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기도 하소연 하잖아요. 아까 그도 나 죽을 것 같아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인데, 하나님은 거기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로 그것을 다시 통역하는 사람에 들려줘갖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근데 뭐라 그랬어요? 누구 거부터 통역하자고? 내 거부터. 왜 그러냐면 내가 가장 먼저 많이 방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는 여러분의 방언으로 말을 하세요. 말을 하세요. 그리고 생각을 이놈을 이겨야 돼. 막 들어오는 생각을 이겨야 돼. 아시겠어요? 그리고 누구의 음성을 들으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요. 가능해요. 왜냐면 얘는 꼭 입을 안 열어도 이 속에서 방언은 안에서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입을 다물고도 말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방언을 계속 하는 거야. 중얼중얼 가능한데,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의식으로는 말은 하고서 무슨 뜻입니까? 난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싶고, 내 비밀도 알고 싶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나간지 알고 싶고, 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아시겠어요?